PRS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45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민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에 저희가 다다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건설을 위한 굉장히 체계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바로 영토를 만들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란 광야 가네스 바네아로 향할 채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 50일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5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라고 시내산을 떠나지 못할까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민수기를 읽었던 것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병력을 조직화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군대의 호위를 받고 이제 조직적으로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민수기는 우리가 딱 세 지역을 잘 기억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는 이 시내산, 그리고 그들이 도착할 목적지인 바란 광야 가네스 바네아, 그리고 마지막이 모압 평지, 이 세 가지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해 주시고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과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장과 7장은 아직 시내산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관련되어서 이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잠시 삽입된 그 본문입니다. 먼저 6장은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나실인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실인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 사사 삼손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같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는 그 특정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규례는 이 후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정해진 시간을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간을 정해 두어서 서원하는 그러한 나실인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이 한시적인 나실인 제도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내어드린 나실인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 둘째,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제 나실인으로 서원한 후에 이제 정해놓은 기간이 마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나실인들은 제사와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이 네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실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종류와 분량이 이때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임을 받았을 때 드리는 그 제사와 맞먹는 그 정도의 분량의 제사였던 거죠. 그 말은 나실인에게 요구되었던 이 거룩함이 대제사장의 거룩함과 견줄만 하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악된 인간 간의 이 사이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큰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자신의 삶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친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대제사장의 거룩함에 견줄 만한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나시린의 서원은 많은 헌신과 그리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삶과 필적할 정도의 그 높은 거룩함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시간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또한 육체적인 희생을 우리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 즉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영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모자라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7장은 성막을 이제 완성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 40장에 성막 봉헌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랑 같은 시기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을 보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성전 봉헌을 위해서 헌물과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이 봉헌할 때 한꺼번에 다 같이 혹은 자유롭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순서에 따라서 그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의 종류와 양이 모두 동일함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들이 드리는 방법 또한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들이 이것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반복되고 동일한 이 액수, 동일한 이 종류의 예물들을. 예를 들어서 최집사님이 1000불, 김집사님이 1000불, 백집사님이 1000불, 동일하게 천불씩을 헌금을 하였는데, 이 당시만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파피루스에 중복된 이런 긴 내용을 적는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낭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심플하게 백집사님, 최집사님, 김집사님 모두 1000불 도합 3000불 헌금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텐데, 이름과 그 사람의 액수, 이런 것들을, 종류의 액수, 모든 걸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사건들은 반드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 말은 반복해서 기록된 이 12지파의 봉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곧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물을 기뻐하셨을까요? 첫 번째, 매일같이 한 지파도 예외 없이 그 순서에 따라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봉헌함으로써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각 지파가 동일한 종류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각 지파마다 분명 처한 상황은 달랐어도 풍족한 지파가 있는 반면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동일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족장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은쟁반, 은접시, 금접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위한 값비싼 양과 염소들. 족장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이것을,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내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저들의 앞으로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림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예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온 출애굽기 후반부, 그리고 레위기와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의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문화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일한 양의 헌물과 이 동일한 종류의 예물을 굳이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정성스러운 헌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귀했다는 것입니다. 6장의 나실인에 관한 규례, 그리고 7장의 성막을 세운 후 하나님께 바친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예물은 곧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이스라엘의 헌신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또한 기쁨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